로마서 15장 25절부터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장) 25절부터 29절입니다.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같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지난주와 마찬가지 오늘 본문도 지명을 쫓아가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5절 말씀 보십시오.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그리고 26절에 마게도냐가 나오고 아가야가 나옵니다. 마게도냐는 그리스도의 북부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는 빌립보입니다. 아가야는 그리스의 남쪽 지방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도시는 고린도라는 도시입니다. 고린도는 국제적인 항구입니다. 상대적으로 북마게도냐보다 남쪽 아가야, 부유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바울에게는 이 마게도냐와 그리고 아가야는 아주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이방인의 선교사로 부름받은 바울은 원래 아시아 지역으로 선교하기를 원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아시아는 오늘날 터키를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꿈에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손짓을 하며 간절히 외칩니다.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꿈에서 깬 바울은 성령의 계시로 고백합니다.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자신의 선교 계획을 포기합니다. 배를 타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만난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이 빌립보에서 바울은 옷감 사업을 하는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납니다. 이 여자가 복음을 받아들였고 루디아는 바울을 모시고 자기 집에 가서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배 장소가 빌립보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유럽의 제1호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저는 빌립보에서 한국으로 돌아오기 위하여 공항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공항 이름이 마케도니아 공항입니다. 지금도 이 빌립보 지역은 자기네가 고대시대의 마게도니아 지역이었다는 사실을 긍지로 가지고 있다는 의미처럼 보였습니다. 또한 바울은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 교회를 세웁니다. 우리는 그 교회를 고린도 교회라고 말하죠. 여기서 잠깐 저는 성경에 나오는 교회 명칭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지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 교회,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많은 교회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에베소 교회라고 했을 때 그 에베소 교회는 어떤 빌딩에 에베소 교회라고 간판을 건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0년에는 그런 교회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신림교회라는 건물에 신림교회라는 간판을 건 것이 에베소 교회가 아니라 에베소 지역에 있는 예수 공동체 모두를 통틀어 에베소 교회라고 얘기했습니다. 로마 교회라고 하면 로마라는 도시에 있는 모든 예수의 공동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예수의 공동체, 갈라디아에 있는 예수의 공동체, 다시 말하면 건물이 아니라 모임 자체가 교회였다라는 말입니다. 만일 우리 교회가 2000년 전에 존재한다면 우리 교회 이름은 서울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간판도 없는 겁니다. 그냥 서울에 있는 모든 예수의 공동체, 바로 그게 서울교회입니다. 아예 그것이 정 싫다면 지금 신림동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신림교회라고 이름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림교회 안에 있는 모든 예수의 공동체를 우리는 신림교회라고 말해야 되는 거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착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예루살렘 성전은 전혀 다른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교의 본산이고 유대교인들이 자신의 성지로 여기는 곳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디 있나요?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도시에 있는 모든 예수의 공동체를 예루살렘 교회라고 이해하지, 여기에 간판이 걸려진 것은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교회, 건물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교회, 건물에 간판이 달린 것이 아닙니다. 예수 공동체의 모든 것, 오늘 우리 언어로 얘기하면 구역예배 같은 것입니다. 그 구역예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 그게 교회라고 성경은 명한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겠다고 말씀합니다. 이유를 말하는데요, 여러분 25절과 26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기 때문입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드린 헌금을 들고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에게 전달하겠다고 말씀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기근이, 그리고 인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SOS를 칩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전달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헌금 좀 보내주십시오. 지금 굶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쓰러지고 있습니다. 급전을 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소식을 듣고 마게도냐 지역, 아가야 지역 들어다니며 헌금을 걷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전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그랬나 보다 평면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생각 자체가 지축이 흔들린 사건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유대인을 위한 사역자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유대인은 자존심이 하늘을 찌르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자존심이 셌는지 이방인을 향하여 개들이라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자가 속출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아니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 성도들이 자신들이 개라고 불렸던 마게도냐 사람, 아가야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이건 천지개벽할 노릇입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얼마나 이 유대인이 이방인을 향해서 개로 취급했는지 성경의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패를 당합니다. 블레셋의 화살에 사울이 맞죠. 중상을 입습니다. 죽어가는 이 사울이 블레셋 군인에 의해서 죽었다는 소리를 듣기 싫어 자기 옆에 있는 부하에게 네가 나를 찔러라. 절대 블레셋 군인에게 죽었다는 소리를 하지 마라. 네가 나를 찔러라. 그런데 이 옆에 있는 부하가 찌르지 못합니다. 그러자 죽어가는 사울이 용을 쓰며 칼을 세워놓고 그 칼 위에 자기의 몸을
얹힙니다. 자결입니다. 자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블레셋 군이 죽었다는 것은 치욕입니다. 개라고 불리운 이방 사람에게 자기가 죽었다는 것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유대인과 이방의 관계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고 다시 유대인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라고 부름받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이방 사도였던 바울과 바나바에게 돈 좀 보내주세요. 이것은 대체 어떤 의미였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하, 먹을 것 앞에 장사 없구나. 그렇지. 먹을 것 앞에는 장사 없는 거야. 그렇다면 돈이 신이 되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먹을 것을 준, 그리고 먹을 것을 요구했던, 이것은 먹는 것 앞에 장사 없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 때문입니다. 이방인의 돈이 어딨냐? 유대인의 돈이 어딨냐? 더러운 돈이 어딨냐? 깨끗한 돈이 어딨냐? 우리 모두는 예수 안에서 한 복음을 가진 형제요, 자매이기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꺼리낌 없이 이방 교회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이방 교회는 꺼리낌 없이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했던 겁니다. 만일 이것이 이방인이 유대인을 향하여 발언권을 얻기 위하여 도움을 줬다면 그것은 복음에서 위배된 구제였겠죠. 여러분, 우리가 북한에 구제비를 보낼 때 복음의 정신으로 보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북한을 돕는 이유가 통일이 되었을 때 언권을 더 세게 얻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라면 우리는 그것이 구제가 아니라 정복을 향한 보험입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은 북한을 돕는데 정복을 대비한 보험을 드는 구제죠.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저기에 퍼주는 이유는 저쪽이 나중에 두 손을 들었을 때 우리가 큰 소리 치기 위함이야. 그건 세상의 정치가의 논리입니다. 복음은 그런 구제를 원하지 않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가 된 그 차원에서 구제를 하는 것이고 구제를 받는 겁니다. 구제로 북한을 정복하지 마십니다. 돈으로 북한을 정복하겠다는 망상은 버리십니다. 그 위의 혼란은 더 크게 옵니다. 바울은 복음 안에서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비를 보낸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구제를 바울은 단순히 구제로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19절로 잠깐 올라가 보십시오. 19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습니다.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 사이에 바로 마게도니아와 아가야가 존재합니다. 구제는 단순히 구제가 아니라 전도요 선교임을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선교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미전독 종족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미전도 종족에게만 예수를 전하는 것이 선교가 아니라 인류 리군에 나가 있는 디도 같은 사람에게 위로와 격려와 회복을 하는 것도 선교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 셋째 주 금요일에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 모임을 갖습니다. 이 기도는 곧 선교입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무너진 선교사가 일어납니다. 아픈 사람이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필요한 자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성령께서 만지시는 하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열정모에 참여한 것은 단순히 기도 모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사모하고 예수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명령했던 땅끝의 선교사에게 우리가 참여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세 번째 선교를 얘기합니다. 바로 그것은 구제입니다. 구제는 선교입니다. 그리고 선교는 구제여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구제를 할 때 은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신 예수의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구제를 할 때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말입니다. 미련을 두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북한에 구제를 할 때 미련을 두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북한에 구제를 할 때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결혼식에 참여할 때, 장례식에 조문을 갈 때 축의금을 들고 합니다. 부의금을 들고 합니다. 반드시 봉투에 이름 씁니다. 왜요? 왜 이름을 씁니까? 두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두 마음이 들어가 있는가 동시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꼭 알아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 두 마음은 결혼하는 당사자의 축하와 함께 당신에게 나는 영수증을 첨부합니다. 당신도 나에게 반드시 갚아야 하는 겁니다. 부의금 똑같습니다. 언젠가는 그 돈이 나에게 반드시 와야 된다는 두 마음이 축의금에, 부의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제는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제는 하나님에게만 초점을 맞춥니다. 이 하나님에게만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용카드를 갖고 계실 겁니다. 그 신용카드 가운데 어떤 회사와 마일리지 제휴한, 예를 들어서 항공 마일리지라고 합시다. 항공 마일리지에 포인트를 주겠다고 하는 신용카드를 여러분들이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 신용카드에 제휴된 항공 마일리지가 쌓이고 쌓이면 공짜 비행기 티켓이 나에게 전달됩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절대 두 개의 카드를 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에만 집중합니다. 오직 하나에게만 포인트를 계속 썼습니다. 왜요? 그것이 나에게 공짜 비행기 티켓이 올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구제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 초점 맞춘다는 것인데,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것은 마일리지를 계속 한 곳에 쌓겠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두 개의 카드를 들고 마일리지를 쌓겠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는 사람이 늘어났고, 그들이 내는 헌금이 예루살렘 교회 곳간에 가득가득 찼습니다. 사도들은 이것을 처리하기 위하여 구제비로 쓰기로 작정했습니다. 누가 이 구제비를 나누는데 일선에서 일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를 차등했습니다. 히브리파 과부들에게 더 많은 후원금과 그리고 구제비를 줬습니다. 왜요? 분명히 이 구제비를 나눠줬던 사람은 당시 예루살렘에서 벗어나지 않는 토베기였을 것입니다. 이 토베기에게 더 많은 구제비를 줬다는 것은 일종의 보험금을 들었다고 볼 수 있겠죠. 제대로 된 구제를 하지 않았고 더 나가서
선교가 부족했던 교회의 표상입니다. 하지만 마게도냐 교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가야 교회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방인 교회였던 이 교회들이 유대인 교회를 차별 없이 구제비를 보냈습니다. 반대로 유대인이 이방인을 섬겼던, 이방인에게 구제를 했던 성경의 예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룻기에 나오는 유대인 보아스입니다. 성경은 이 보아스를 재력가, 대단히 부자로 소개합니다. 룻은 아침부터 이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 떨어진 나달을 주워서 밥을 해먹고 생활합니다. 얼마나 억척스럽게 일을 했는지 이 보아스는 노동감시관에게 저 여자가 누구냐고 묻습니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읽으면 당시 부자였던 유대인 보아스는 이방 여자 룻을 놀이개감으로 삼을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뿌리 없는 이방인이고 죽여도 책임을 묻지 않는 바로 버려진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이 룻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룻에게 더 많은 곡식을 주어 가라고 룻도 모르게 나달을 뿌려 놓습니다. 뿌리도 없는 이방 여인 룻은 허리를 굽혀가며 하루 종일 나달을 줍습니다. 저는 이 룻의 나달 줍는 모습을 생각하면 밀레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린 그림이 생각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밀레의 그림은 만종입니다. 그런데 밀레가 그린 또 하나의 그림이 있습니다. 이삭 줍는 여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지금 스마트폰을 통해서 검색해 보면 이 이삭 줍는 여인들의 그림을 보시면서 제 설교를 들어도 좋겠습니다. 3명의 여인이 이삭을 줍습니다. 2명은 허리를 90도 이상으로 꺾입니다. 허리를 90도 이상으로 꺾으면서 나달을 줍는다는 것은 곧 허리가 유연하며 힘들지만 나달을 줍는 젊은 여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나머지 1명의 여성은 허리를 굽힌 것도 아니고 선 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있습니다. 이 어정쩡하게 있다는 말은 허리를 굽힐 수 있는 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자니 나달을 줍지 못해 굶을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어정쩡하게 서 있는 여인과 함께 그림의 먼 거리를 보면 곡식이 하늘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 곡식을 지키는 말을 탄 감시관도 있습니다. 우리는 밀레 그림을 보며 평화를 얘기합니다. 만종도 평화를 얘기합니다. 다 틀린 얘기입니다. 만종이란 그림도 이삭을 줍는 3명의 여인의 그림도 평화가 아니라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늘같이 쌓아놓은 곡식 앞에 여인들은 손을 못 댑니다. 말을 탄 사람이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룻은 바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이 여인을 일꾼 취급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을 자신의 몸으로 받아들입니다. 보아스의 아내가 됩니다.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가 훗날 다윗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보아스라고 하는 유대인이 이방 여인에게 먹을 것을 가져갈 수 있도록 배려했던 바로 그 결과가 다윗의 족보에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룻기는 기근과 굶주림으로 시작한 책입니다. 그러나 룻기는 풍요와 생명으로 끝을 맺습니다. 유대인이 이름 없는 한 여자, 버려도 좋을 여자, 눈에 들어도 관심 없을 여자, 바로 우리의 이 시대로 얘기하면 삼성의 회장이 신림동의 떨거지 여성을, 이런 말입니다. 아니면 삼성의 회장이 베트남에서 돈 벌러 들어온 여성을 자기의 아내로 맞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몸을 통하여 다윗이 탄생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럴사는 교회가 유대인만을 위해서 구제하는, 그리고 유대인만을 위해서 선교하는 교회였다면 마게도냐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같은 평등한 차원에서 그들을 섬겼고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더 정확히 가르쳐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하나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껄끄러운 사람, 상종하면 안 되는 사람, 상종할 필요도 없는 사람, 그 사람을 구제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모릅니다. 살고 있는 지역만 합니다. 사렙다에 살고 있는 한 과부였습니다. 우리가 사렙다 과부라고 말하는 이 사람은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아들 하나와 함께 마지막 남은 밀가루로 밥을 해먹고 동반 자살을 하기 위하여 준비를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이때 엘리야라는 사람이 이 집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뻔뻔스럽게도 이 여인에게 밥을 해오라고 지시합니다. 여인은 남은 밀가루 하나를 엘리야를 하여 밥을 해서 밥상에 올립니다. 우리는 이 엘리야의 이야기,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를 귀럽게 귀따갑도록 들었습니다. 우리가 들은 엘리야의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의 종을 이렇게 섬겼더니 하나님의 종을 쌀독을 박박 긁어서 밥을 해줬더니 이 사렙다 과부가 복을 받았다. 그러니 하나님의 종을 섬기세요, 하나님의 종에게 순종하세요 라고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정말 그런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생각을 주입시키게 한 목사들의 이데올로기입니다. 목사들의 이념입니다. 이 엘리야와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엘리야가 어떤 과정, 어떤 배경과 어떤 이유에 의해서 여인의 집에 가게 됐는지에 대한 동기부터 출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왜 성경 저자는 이 사렙다 과부의 이름을 익명으로 처리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왜 이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의 집에 가게 됐는지, 그 동기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엘리야는 당시 독재자였던 아합이 독재를 펼칠 때 그 독재자 면전에서 하나님은 앞으로 수년 동안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망갑니다. 이 아합은 당시에 법을 애당초 무시하는 왕이었습니다. 법을 무시하도록 뒤에서 조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합의 부인 이세벨 여자였습니다. 이 이세벨의 여자는 법도 다 필요 없었습니다. 법 위에 있었던 여자였습니다. 한 예로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포도원이 아합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포도를 갖고 싶었던 아합은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을 알고 끙끙끙 앓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세벨이 여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 손에 이 나봇의 포도원을 들려주리라.
약속하고 나봇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땅을 빼앗아서 자기 남편 아합에게 줍니다. 법도 없는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수배령 내린 거죠. 이건 불순분자입니다. 이건 사회를 교란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는 도망갑니다. 엘리야가 제일 먼저 도망간 것은 그리시네가입니다. 거기서 여의치 못했던지 하나님은 이 그리시네가에 숨어있던 엘리야에게 사렙다 과부의 집으로 들어가라고 얘기합니다. 엘리야는 사렙다 과부의 집에 들어가 당당하게 먹을 것을 달라고 요구하죠. 여러분, 이때 사렙다 과부가 엘리야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엘리야를 처음 봤을까요? 아닙니다. 동네방네 지금 광고 다 했습니다. 이런 사람 나타나면 신고하세요. 이런 사람 나타나서 신고하세요. 이런 사람 나타나서 신고하지 않으면, 이 사람을 숨겨놓으면 당신의 집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합의 공고였겠죠. 수사관들 다 퍼졌습니다. 검사들 다 퍼졌습니다. 경찰들 다 퍼졌습니다. 정보원들 다 흩어졌습니다. 엘리야 잡으려고 혈안이 됐습니다. 그런 불순분자가, 그렇게 사회를 교란하는 엘리야가 지금 사렙다 과부의 집에 들어왔습니다. 사렙다 과부는 순간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고민했을 겁니다. 상종해서는 안 됩니다. 밀어내야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을 살려줬다가는 나와 내 아들이 어떻게 될지를 몰라 걱정과 근심밖에 없었던 바로 그 순간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데모를 하면 늘 걱정이 그것이었습니다. 잡히면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되나? 내가 잡히면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되나? 내가 잡히면 직장에 다니는 우리 형님은 어떻게 되나? 잘리는 거죠. 잘립니다. 지금은 사렙다 과부의 심정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이 엘리야를 숨겨다가 내가 잡히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런데 사렙다 과부는 퉁퉁퉁퉁 엘리야를 향해서 불만을 퍼부으면서도 엘리를 위하여 식사를 준비합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사렙다 과부의 이름을 익명으로 처리한 이유를. 이 저자도 사렙다 과부의 심정을 이해하고 익명으로 처리했던 것입니다. 신문에 자주 나오는 A라고 이름을 처리한 것입니다. 엘리야를 숨겨준 사람은 모르겠다. 엘리야도 잡혔다면 누가 너를 숨겨줬어? 수사관이 물을 때 모르겠다. 이게 성경의 저자입니다. 여러분, 구제가 무엇입니까? 선교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불쌍하니 도와준다? 상대화시키는 것은 구제가 아닙니다. 상대방을 제3자 타자화시키는 것은 선교가 아닙니다. 선교는 이 사렙다 과부처럼 엘리야를 자기와 일치시킬 때 가능한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하노이 사범대학에 한국어학당을 세울 때의 기억입니다. 일개 교회가 국립대학에 한국어학당을 세우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기도하던 중에 서울대학교 교수를 만나는 것이 어떻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 우리 교회 청년을 통하여 당시 국문학과 교수에게 찾아갔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국어 학당을 세우고 싶은데 서울대 이름 좀 빌려주십시오. 당신이 좀 사인 좀 해주십시오. 우리가 서포트할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자 그 교수가 저에게 물으며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왜 이 사역을, 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그때 제가 대충 선교요 뭐 이랬으면 그 사람이 그냥 도장을 찍었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때 눈치 없이, 뭐 지금도 눈치 없지만 그때는 더 눈치 없었겠죠. 우리나라가 그 땅에 피 흘린 것이 너무나 많아. 내가 너무 미안해서 그랬다. 그러자 그 교수가 갑자기 눈빛이 달라지니 사인 못하겠다. 그 사람이 나를 볼 땐 이것은 빨갱이였죠. 이건 불순부재였던 겁니다. 거절을 당했습니다. 교회에 들어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식인들은 베트남에 실제로 피 흘리는 그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헌신하면서 부분적으로 감당하겠다는데 왜 이것을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할까요? 이게 저의 기도였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그 다음날 전화가 왔습니다. 사인을 할 테니 들어오라고. 여러분, 저는 하노이 사범대학의 그 사역의 프로그램 아닙니다. 우리가 50년 전에 그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피를 흘렸는지, 그리고 그들도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피를 흘리게 했는지, 도대체 무엇 때문에 피를 흘렸는지, 우리와 일치시키고 싶었던 겁니다. 이게 선교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상대방을 객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물건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로 보여야 비로소 전도가 되는 것이고 선교가 되는 것이고 성경이 말하는 구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종말 때 우리가 구제를 했는지 물어보시겠다고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합니다. 구제를 한 사람 양으로, 구제를 하지 않은 사람 염소로 취급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누군가가 줄일 때 우리가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고, 감옥에 들었을 때 돌봐줬다면 바로 그 사람은 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표현을 봅니다. 굶주린 자들, 옥에 갇힌 자들을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스스로 일어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스스로 자립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립할 수 없는 사람을 양과 같은 사람이 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 칭찬합니다. 근데 그 칭찬은 잘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칭찬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한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나에게 한 것과 같다고 말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지체가 교도소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지체가 굶주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한 구제는 가난한 자에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구제를 하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심에 무릎을 꿇고 순종을 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것을 보십시오. 자식을 상대화시키지 않습니다. 자신과 일치시킵니다. 그래서 살인자의 아들 앞에서 어머니는 여전히 말 잘 들었던 내 아들로 보입니다. 그러나 검사는 그 살인자를 자기의 형제로 보지 않습니다. 타자화시킵니다. 상대화시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상대화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법대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말씀합니다. 가지라는 단어에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건강한 가지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썩은 가지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지입니다. 그 가지는 건강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가지 중에는 약한 장애인도 있을 겁니다. 그 가지는 똑똑한 가지도 있을 겁니다. 그 가지는 똑똑지 못한 가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나무에 붙어 있으라. 내 나무에 붙어 있으라.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선교는 상대방을 나의 형제로 자매로 볼 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유대인을 뛰어넘어 이방인을 뛰어넘어 사렙다 과부처럼 껄끄러운 사람까지도 우리의 지체로, 우리의 형제로, 우리의 자매로 우리의 선교 영역이 넓어가는 신림교회 선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제도 선교인 것을 알았으니 저희가 구제를 할 때마다 왼손이 모르는 구제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구제를 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껄끄러운 사람까지, 옆에 있으면 안 되는 불안한 사람까지, 위험한 사람까지 기꺼이 구제하는 하늘의 선교를 감당케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